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텐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기도하지 아니해서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적인 응답,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의 응답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당연히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이렇게 없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본다고 할 때 크게 세 부류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더러 예배는 드리고 어떤 모임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는데 이런 육신적인 기도만, 또 기도를 하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이제 종교적인 이런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들의 기도는 납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이 그 육신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죠.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냐? 언약 기도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시대의 중요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모든 우리의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일이라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또 허락을 해줬죠. 참 이 20일이라는 이 기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간 안에 성탄절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 해를 보내면서 사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낸다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해를 앞에 이렇게 두고 있죠. 그럼 새로운 해가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있게 되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본부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 24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면 되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먼저는 우리가 언약 기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되 언약과 함께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좀 더 우리가 기도를 넓힌다면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업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이렇게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포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6장은 사실 전체 내용이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도의 삶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다. 그럼 어떤 기도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 한마디로 언약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응답을 내게 주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임마누엘, 이런 축복을 누린가 하면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사탄이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우리가 조금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먼저 첫 번째 일은 말씀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가 잘 알지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거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6장 1절에 말씀하기를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랬고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식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의 실질적인 내면적인 이런 삶하고 이게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늘 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또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정말로 대단하다, 저분들은 늘 항상 기도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부분이 실은 다른 것을 많이 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총선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분들이 많은 말들을 하죠. 지역을 위해서 뭘 했다, 앞으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맞지만 그들이 뭐냐,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이런 그 정치를 하죠. 그들 그러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나타나서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니죠. 선거 끝나고 나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뭐냐, 물질과 함께 많은 부분에 이들에게 특권이 이렇게 주어지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이 특권은 법을 넘어서 버립니다. 법이 전혀 그 법으로 그들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현수막을 10개를 건다, 그들은 걸리지 않아요. 그는 어느 사람이 걸었다, 벌금 내게 됩니다. 뭔가 때문에 시위를 한다,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정당 이름으로 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이름으로 하면 그건 또 범칙형을 물려요.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에 사실 이런 혜택이 있죠. 우리가 알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은 그 이상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이러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하냐,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이런저런 죄를 나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나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당히 이런 기도를 해요. 그 내용으로 보면 얼마나 참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바르게 보입니까? 이들이 뭐냐, 입술로는 하는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식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세리도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요. 어느 면에 보면 땅을 바라봤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 세리는 어떤 기도냐,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정말 진실된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보면은 멋있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중심이 그거냐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내용을 가지고 꾸며서 또 이런저런 기도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없음을 말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보이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점검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너무 판단하고 옳다 옳지 않다 이런 부분도 또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느 사람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좀 그 부분을 나쁜 표현을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정죄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요, 세리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또 다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보면 그냥 무시해버리죠. 저게 무슨 기도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 기도를 우둔하게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도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먼저 기독교 의회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전부 나를 위해서요. 어떤 물질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이 오직 나와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고 계속 이런 기도하죠. 이제 조금 넓히면 그 사람과 친한 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도죠. 근데 모든 기도는 육신적이고요. 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달라는 것이죠. 내게 달라고.
이런 부분에 잘해 이런 응답을 달라고, 또 병들면 병을 고쳐달라고, 거의가 이런 그 내용의 기도죠. 또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거의 반복적인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큰 의미와 내용이 없이 계속 그런 내용들은,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종교인들은 뭔가를 펴놓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펴놓고 의미 있는 기도를 한다, 이건 분명히 또 다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 중언부언한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별로 의미도 없는 내용으로 사실 반복적인 그런 기도가 되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그런 그 기도요. 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또 서로 막 기도 경쟁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 보면 누가 더 오래 하냐. 이제 이런 기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이 기도하고 일어서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새벽에 와서 7시까지 오면 나는 7시 5분까지 오고, 저분이 8시까지 오면 나는 또 8시 10분까지. 어느 면에 이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동기나 그 내용은 싹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어느 면에 또 이제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저 여자보다는, 내가 하나님 저 직분 가진 저 사람보다는 더, 이러면서 그 중심 잃은 가운데 어떤 선한 의도, 복음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겁니다. 뭔가 저 사람을 내가 꺾고 저 사람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거죠. 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정말 중언부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사실 성경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언약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죠.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기도, 또 그런가 하면 또 중언부언한 이런 기도, 이런 기도 그 중요하지 않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점검할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는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고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자체가 전혀 들리지 않고요, 또 말씀 듣는 시간에 전혀 어떤 집중이 안 되고 이러고 온다, 이러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우리가 사실 말씀을 못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매번 그런 속에 있다고 하면은 뭔가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회복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한 주간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런 가운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걸 가르쳐 우리는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다, 참 중요하죠. 근데 그 가르쳐준 사람이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이
신비주의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보세요. 어느 분이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런데 어느 이제 그 분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제 뭔 얘기하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게 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뭐냐,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날 보면 위로부터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소리를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 나중에는 사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요, 이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 있죠.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사실 그 영향을 받냐, 이게 사실 거의 뭐 평생 가는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죠. 영향받은 그 부분이 뇌에 각인되고요. 그 영혼과 글쎄 보좌와 소통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자꾸 드러내죠. 우리라고는 그 단체를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더 이상 그리스도 높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여기 보는데, 그 내용이 7가지가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종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 또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데, 그 내용을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 속에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죠. 대단한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복음화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볼 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언약이 그 속에 있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단이 아주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통계적으로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단은 큰 교단은 아니에요. 한 600개 정도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퍼센트로 보면 1%예요.
딱 1%. 근데 하나님이 이 1%인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냐 그거예요. 400여 가정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요. 120여 개 나라에 이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송출되고 있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또 후원을 하고 있고 선교지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비대면으로 이런 말씀 전하며 여러 사람들을 훈련하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전무후무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약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냐? 여기 성경에 잘 말하고 있어요. 11절 이하에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풍족한 양식을 이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볼 때 뭐냐? 오늘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실은 내일 하나님은 또 그 부분에 응답을 준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풍족해야 돼요. 뭐 10년 아니면 100년 내 평생 동안 이 부분이 아니고 후대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넘치게 받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맞질 않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하고 잠을 못 주무신다. 교회에 한번 연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냥 소망교회예요. 쌀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냐? 일용할 양식.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죄도 어느 사람 용서를 구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강팍하고 악해졌죠.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일상적이고 별것도 아닌데 많은 걸 가지고 막 고소 고발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어느 부분을 고발하고 고소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길게 가죠. 어느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 그런데 아직도 1심도 판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엊그제 보니까 5번 이런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겠죠. 넘어간다고 봅니다. 넘어가고 언젠가 일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 이런 어떤 재판 하나 이런 건들이 그렇게 오래 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서로 뭔가 이런 부분에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한편에서 용서를 해주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14절 1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정말 밉더라도 그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와서 용서를 구한다.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인의 그런 자세죠. 우리가 원죄와 함께 우리 죄사함 받은 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죠. 그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우리는 사함받은 그런 사람이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형제나 자매의 이런 죄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구하면 그런 부분에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사실은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시험하는 자가 있죠. 그게 사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죠. 그리고 어느 그 연약한 상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랬어요. 시험하는 자 있으니까.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이런 악에서 또 우리가 알지만 여러 보면 이런 사실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악한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또 그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일을 했는데 자기가 또 이상하게 이렇게 거기에 빨려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요. 작년 금년이죠. 수개월 전에 이렇게 대형 헬스장을 오픈했습니다. 회원들이 한 800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년간 모든 회비 다 받았어요. 그 PT 이런 요금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또 골프도 옵니다. 레슨비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백수십만 원 이렇게 되고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전에 이 사람들이 잠적해 버렸어요. 5, 6개월 동안 그 넓은 세계층을 쓰고 있는데 얘기 듣기는 거기에 관리비나 이런 거나 전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되고 그걸 지금 이제 경찰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는 간판도 없어요. 현수막 하나 붙어있는 게 타고 그리고 센터에서 돈 받은 사람 대여섯 명이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영수증 이런 것도 안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현금을 내면은 10%를 더 빼주겠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요동. 사람 끌고 오면 1개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연장을 해주겠다. 그럼 얼마나 달콤해요.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운동을 해왔었다고요. 제가 다행스럽게 어떤 분들을 끌어들이고 이러진 않았는데 한 사람 끌어들였네. 사모님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1년 하고 나는데 몇 개월 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 거의 받을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딱지 붙어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인가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딱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랬습니다. 악한 거죠. 그 보면은요. 때로 이제 그런 몇몇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이러면 얼마 돈벌이가 되게 돼. 이런 것도 악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데 어떤 범죄단체 잘못하면 이런데 빠질 수도 이렇게 있죠. 여기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냐? 언약기도하라. 언약기도와 함께 우리의 필요한 게 정말로 있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놓고 기도하라. 그런 건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기도할 필요 있죠. 우리의 죄를 놓고 또 다른 사람 용서에 대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는 남은 20일 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또 11개월 동안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을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또 남은 20일이지만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되 그냥 시간이 가니까 맞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면 되겠죠. 우리는 늘 언약 얘기를 합니다. 강단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자, 2024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 24, 25 영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냐? 이제 전도자의 삶은 살면 되겠습니다. 본부에서는
제1, 2, 3 아리트시 응답의 영혼, 이런 그 내용의 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영혼은 그 실은 작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과 그 시간표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 말씀 기도, 이런 영혼과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언약 기도와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하되, 또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현장에 또 기도할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단어가 부딪히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언약을 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 살리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중보기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걸 말씀하고 있고, 언약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알게 되죠. 알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언약과 함께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믿음의 가정,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의 말씀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일을 가지고 또 중보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언약 가지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25의 응답과 영원의 이른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